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하나님 말씀은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시편 43편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오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각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시편 43편은 시편 23편의 연속입니다. 이것은 분명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모든 문장이라든가 기도의 내용을 보았을 때는 다윗의 시가 틀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42편에 다윗이 아주 어려움을 당해서 이방에 유리하고 방황할 때, 그러니까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그 사울 왕의 군대 3,000명으로부터 쫓겨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다 마침내는 저 이방 땅 블레셋 땅으로 암말렉 땅으로 에돔 땅으로 그 이방 땅으로 피하여서 이제 유리하고 방황할 때, 그때 다윗의 심정에는 내가 어느 때가 되면 도대체 어느 때나 내가 내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마음껏 하나님께 노래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내가 언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을까 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자기가 과거에 어린 시절에 목동 시절에 막 뛰놀며 마음껏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를 찬미하며 주님께 예배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며 그가 이방 땅을 돌아다니잖아요. 그 이방 땅에는 하나님의 성수가 없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터전이 없고 우상 청지인 그 이방 땅을 헤매고 이방 땅에 유리하고 방황하며 돌아다니면서 그의 간절한 마음은 내가 어느 때 다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그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세월이 점점점 길어지고 그런 세월이 점점점 오래되니까 고뇌와 번민과 갈등의 때에 그가 노래한 것이 그것이 시편 42편이다라고 할 때, 자, 이 시편 43편은 계속해서 그 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43편 이 본문 시편은 그의 처지와 형편을 놓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호소하는 기도문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은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 이방 땅에서 불의한 땅에서 정말 이렇게 유리하고 방황하는 나를 하나님 건지소서 하면서부터 시편 43편이 시작이 되는데, 자, 근데 이 다윗의 간절한 외침이 있어요. 자, 나를 건지소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고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곧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가득 찬 이제
의심에 가득 찬 외침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2절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그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그러니까는 1절에 나를 건지소서라고 시작했지만 곧바로 2절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가득 찬 외침으로 바뀌죠. 어찌하여? 계속해서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하고, 이 다윗은 그의 기도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기도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 내가 무슨 호강학 시켜달라고 했나? 아니면 내가 좋은 어떤 명예를 달라고 했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그 하나님의 성소에 마음껏 예비하면 그날이 오기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이 기도가 외면당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정말 자기가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아픔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 심각한 갈등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예요. 갈등. 어쩌면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괴롭히는 가장 큰 단어일지도 몰라요. 그래요. 가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부부 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직장의 어떤 상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갈등,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 교회 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 우리의 그 자체가 어쩌면은 정말 이런 갈등의 연소, 이 갈등의 계속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자, 이 갈등으로 사람들이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후퇴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갈등이라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확고한 확신이 있다면 일찍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런 확고한 확신이 없을 때는 선택하지 못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이제 갈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갈등이 지속되면 어떤 두통이 생기고 불면증이 생기고 더 심하면 위장장애가 오고 더 심하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갈등은 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확신과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그래야만 이 갈등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의심을 자꾸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그 갈등을 통해서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그게 또 마귀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내 평생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다 라고 확신이 있으면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겨나갈 수 있어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항상 나는 결혼 아무래도 잘못한 것 같아. 아무래도 내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 이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계속해서 부부 생활은 계속해서 갈등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교회 생활에도 또 그렇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평생도록 섬기라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배우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생활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회야. 하나님이 보내신 교회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갈등이 있어도 이겨나갑니다. 그러나 이런 확신이 없으면 오다 가다 어쩌다 만난 교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여기서 적응 못하니까 저 교회 가면 적응하겠지.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교회 우리 교회도 뜨내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세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 교회 왔다가도 한 1, 2년 있다가 또 후딱 떠나고 또 어떤 사람 와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후딱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래요. 평생 그렇게 하다가 신앙에 확고한 것도 없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 보이지 못하고 상급도 쌓지 못하고 자손에게 복도 이어주지 못하고
그러다 겨우 자기 그저 생명 하나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갈등, 교회 생활의 갈등은 정말 이 교회는 내게 성이라고 하나님께 내게 붙여진 교회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교회 생활에 갈등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갈등보다 더 심각한 갈등은 뭐냐? 바로 영적인 갈등이에요. 자, 오늘 본문 시편 기자의 갈등은 영적인 갈등입니다. 다른 갈등이 아니라 영적인 갈등이에요. 기도하여도 응답되지 않는 갈등,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도 고통으로부터 오는 회의의 갈등. 주는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오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하여도 자신의 기도가 허공만 맴돌 뿐이지 어떤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를 풀어가지 못하는 아픔의 갈등이 지금 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에게 영적인 심각한 갈등이 왔다. 이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내가 어느 때 주의 전에 나가 주님을 뵙겠습니까? 그날이 속히 오기로 했지만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7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면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생각이나 하고 계시는 걸까? 이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이 맞는가? 그러면서 갈등이 오는, 이거 영적인 갈등이죠. 그러면 이런 갈등, 영적인 갈등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시편의 8자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자, 먼저는 따라합시다. 계속 기도한다. 그래요. 이 갈등을 먼저 계속 기도해야 돼요.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오늘 본문 43절 3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가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 처음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갈등에 빠져요. 그러나 3절에 보니까 그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약점은요, 기도하다가 갈등이 시작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하다 갈등이 오면 그만 기도 안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시험에 들면 기도 중단하죠. 그러나 우리는요, 중단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갈등이 생기고 시험이라고 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우들을 보면은 어떤 분은 시험에 들고 갈등이 오면 더 기도해요. 아주 더 매달려요. 참 대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등이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나 시험이 왔다, 어떤 갈등이 왔다, 기도 안 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합니다. 오래 가요. 자, 그래요. 시험이라고 하도 우리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과 나가야 돼요. 그래야 그 갈등을 속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바로에게 갔지만 하나님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바로에게 갔지만은 망신만 당하고 쫓겨납니다. 더욱 시련만 만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항의하면서 막 갈등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또 그를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런 일들이 10번이나 반복이 돼요. 그런데도 중단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잖아요, 모세가.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응답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의 갈등을 이기는 힘은 계속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던 사람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일하던 사람은 계속 일해야 됩니다. 아멘. 갈등이 오더라도 중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굳게 서야 합니다. 그럴 때 그런 마침내 그 갈등을 이기고 승리해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도와 더불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 된다. 그래요. 기도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달려나가셔야 됩니다. 자, 3절에 그는 기도하기를 이르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그런 그가 하나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갈등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이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단에 나가 정말 하나님 기쁨이 하나님에게 그가 이르겠다는 거예요. 극락이 하나님께 이르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마음의 갈등이 생길수록 더욱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갈등에 쉽게 지는 것은 갈등이 생기면 교회 생활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생활에서 멀어진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불타는 장작 더미 속에서 장작 하나를 딱 꺼내놓으면 그 장작은 절대로 혼자 타지 못합니다. 얼마 안 있다가 꺼져요. 그러나 불타는 장작 속에 집어넣으면 다시 그 장작은 불이 활활 타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갈등에 빠져 영적인 불이 서서히 꺼져가는 그때 교회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고 오히려 예배 생활에 더욱 열심을 내고 모이고 또 모이게 되면요, 꺼져가던 영적인 불을 다시 힘있게 붙이고 다시 타오를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또다시 이세벨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리는 그 엄청난 일을 했어요. 이제는 다 끝났겠지 했는데 또다시 이세벨이 막 핍박을 하고 또다시 선지자들을 내려 으름장을 놓으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느 때까지입니까? 갈등이 오잖아요. 그래도 로뎀나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고 그냥 나가 떨어지잖아요. 갈등이 오잖아요. 번민이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막 죽여야겠다고 쫓아니까 그냥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엘리야가 도망을 가요. 그런데요, 도망을 가더라도 어느 쪽을 향해서 도망을 가요? 딴 데로 도망 안 가잖아요. 부엘세바로 도망갑니다.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제단이 있는 곳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제단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번제드리고 하나님께 속죄제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번제단, 정말 하나님의 성수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도망을 가더라도 어디를 향하여 도망가냐? 부엘세바를 향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갈등이 오더라도 시련이 오더라도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의 성수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하나님께 뜨겁게 제사 드리는 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이기게 되잖아요. 다시 새로운 힘을 얻게 되잖아요. 그는 다시 왕을 세우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 갈등이 오더라도 교회를 향하여 가야 돼요. 갈등이 오더라도 더 열심으로 나가야 돼요. 갈등이 오니까는 세상으로 나가고, 갈등이 오니까는 술집으로 가고, 갈등이 오니까는 이상한 데로 가고, 그 사람은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해요. 엘리야는 심각한 갈등이 왔어요. 심각했어요. 아주 심각했어요. 그런데 그 갈등이 오더라도 부엘세바를 향해서 달려갔잖아요. 그래요. 그래야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타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십시다. 5절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갈등의 때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된다. 자, 갈등의 때 두 종류의 사람이 나타나요. 한 종류의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막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원망의 말, 불평의 말, 상처 주는 말, 막말을 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있는 어떤 갈등을 좀 해소시켜 보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갈등의 때 어떤 사람은 막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사실 혼자 자기에게 말하는 겁니다. 이때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때 신앙적이고 적극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다윗은 이 갈등의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 영혼아, 여기 5절에 보니까 그러죠. 내 영혼아, 내가 어째 낙심하여 어째 불안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 그의 도심을 얻으며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나는 하나님의 도심을 바라보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때 말합니다. 너는 안 돼. 이제 포기해라. 신앙이란 필요 없는 것이다. 마귀는 그렇게 속닥속닥 하죠. 이럴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언어는 바로 뭡니까? 찬양이죠. 찬양. 자, 그러면 적극적인 언어를 내가 하라 그랬잖아요. 긍정적인 언어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언어가 뭡니까? 찬양이에요. 자, 그 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찬양의 힘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갈등의 때에 찬양하세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적극적인 언어, 적극적인 고백은 찬양입니다. 찬양은 정말 적극적인 모든 언어가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갈등이 올 때, 마음의 번민이 올 때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특징입니다. 다윗의 특징.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갈등이 오고 불안하고 그럴 때 세상 막말을 하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찬양합니다. 고요히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마음을 가다듬은 것도 찬양합니다. 괴로워도 눈물을 흘면서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이겨가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 찬양, 이게 가장 적극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가장 긍정적인 언어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은 갈등을 빨리 이기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나타난 영적인 갈등은 아주 눈녹듯이 확 녹아 내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갈등을 이겨나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힘있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시편 43편 우리 다윗의 정말 그가 기도가 정말 자꾸 늦어지고 응답이 늦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외침이 자꾸 늦어졌을 때 영적인 갈등이 왔어요. 그러나 영적인 갈등에서부터 다윗이 어떻게 헤어나왔는가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잘 정리해서 우리도 우리의 갈등의 때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비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를 부르사 주의 전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길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한 길이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길들이 펼쳐지게 하시고 주의 권능의 길들이 우리 가운데 활짝 펼쳐지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그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그 크신 은사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 드러내 주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주시도록 주님께서 늘 역사하시며 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채워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한 아버지 그 큰 기쁨 가운데 나감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큰 아버지 즐거움 가운데 우리가 더 큰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권능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에게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길에 아름답고 복된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기쁨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능력의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소망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강서교회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확신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과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름답게 상달되지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의 예배가 되어서 천군 천사들이 한턱으로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힘을 나고자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되어 나타나시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에 우리 하나님 숨기지 아니고 우리의 길에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숨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여 날마다 그 은혜의 길이 항상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전능자의 손 붙잡고 이겨나가고 전능자의 손 붙잡고 아버지 날마다 소망을 주게 두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늘 채워 주옵소서. 전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이웃을 향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향한 아버지 우리의 이 뜨거운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를 아버지 불태우시도록 주여 성교를 향하여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래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이 우리 강서주에게서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높이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으로 아버지 현현하신 아버지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힘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